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요, 우리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시고 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이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20년간 정말 주님의 은혜로 크게 사역하셨던 유진소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도 잠깐 들었는데 제가 인랜드 우리 ANC에 한 10년 정도 못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단단히 삐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왔으면 다음에는 못 오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라스트 미닛에 와서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것은요, 교회에게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우익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단지 교회 직원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잘 세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담임 목사는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그야말로 왼손은 거들 뿐, 그거예요. 요즘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유행인데 거기 유명한 대사가 왼손은 거들 뿐, 슛은 오른손으로 쏘는 거예요. 왼손은 거들 뿐, 그거거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슬램덩크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실 담임 목사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데 그냥 거들 뿐이지 담임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교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 없는 사람이 와도요, 교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거 소용없어요. 정말 교인들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느냐, 준비되느냐, 그게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 이 인랜드 ANC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주님이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교회는요, 주님의 뜻이 없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다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게 뭐냐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기대이면서 그림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인랜드 ANC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인랜드 ANC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 속에는요,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주님의 그 사명, 뜻,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한 번은 ANC의 장로님이 저한테 어떤 그 교인들이 저를 좀 만나기 원한다고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렌초 쿠카몬가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교회가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ANC 오늘의 교회의 그 캠퍼스 철치가 되기 원하는데 그래서 만나 뵙기 원한다. 근데 사실 그때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캠퍼스를 또 열 마음에 어떤 이런 뭐 여유도 없었고요.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런데 만나 뵙고 뭐 그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부탁하신 분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가 진행돼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캠퍼스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가장 먼저 다가온 건 뭐냐면요. 들어보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만일 함께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를 구입하고 여기서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함께 개런티를 했다고요. 사실 굉장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뭐냐면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교회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주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해야겠다.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 하는 게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사실은 제가 이 캠퍼스를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어떤 것은 뭐냐. 그때 여기 이렇게 이제 그래도 와봤어요. 어떤 교회인지 와봐요. 근데 왔을 때 쭉 이걸 보면서 하여간 그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뭐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신났더라고요. 그 교회가 처음 김동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뉴비전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가졌던 그 꿈, 그러다가 정말 같이 무슨 센터를 빌려서 집회할 때 그때 막 성도에 와서 은혜 받던 이야기, 그 가운데 은혜 받아서 이거 사실은 이게 무슨 흑인 교회 무슨 수련회 같은 뭐 리트리트 센터 같은 거였다고 그러죠. 이거를 사서 그 다음에 여기 고치려고 지금 뭐 와서 보니까 여전히 고치고 있던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성도들이 매일 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일하면서 고치면서 막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도 여기 또 정원 가꾸고 여기 이 자리도요. 기억나요. 그냥 이거밖에 없었어요. 앞에 벽도 없었고 여기 와가지고 본당을 일로 합시다. 그래서 그때 마원철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 그때 처음 이 캠퍼스를 사고 그리고 이걸 고치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들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이 꿈을 절대로 그냥 좌절시키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인데 이거 좌절시키면 이거 하나님 마음 아프시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꿈꾼 이 꿈을 어찌하든 간에 이루어야 한다.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합시다 해서 이 캠퍼스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주님의 뜻은 뭐냐? 그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은 저의 목회표이기도 해요. ANC 모든 교회들의 공통된 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고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영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전도합니까? 뭐로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좀 부으셔 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 있긴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거죠. 예수 믿고 그래서 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지고 뭐 어떤 엄청난 어떤 부흥과 역사를 만들자. 뭐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죠. 아니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행복해지십시오. 그겁니다. 당신 예수 믿어 행복하다. 예수님 안에 있어 행복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그 사람의 심장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이유고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거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요, 그 호산나 교회 그때 갈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ANC 온누리교회를 시작하고서 그때 1996년도인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20년만 하겠습니다. 20년만 하고 저는 ANC를 떠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20년이 먼 줄 알았어요. 진짜 한참 있어야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36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0년 되면 56세인데 저는 56세는 다 산 나이인 줄 알았어요. 충분히 은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던 거죠, 한마디로. 하지만 하여간 여튼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게 하도 황당한 얘기니까 ANC 그 온누리교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한번 정식 결정으로 유진수 목사님의 그 얘기는 없던 거로 결의하자. 결의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20년 됐는데 왜 안 나가 이렇게 할까봐 없던 거로 하자. 이게 아주 저를 위해서 결정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0년 딱 됐는데 하나님이 자꾸 떠나라고 하셔. 떠나야 한다.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도전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막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호산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청빙하겠다고. 그런데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이 나이에 제 나이가 56세잖아요. 만으로 55세. 근데 아니 이 나이에 어디서 나를 청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여간 호산학교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그 나이가 그렇게 됐어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를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아니 그때는 온통 생각이 ANC를 떠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순종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것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호산나 교회 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허선학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하여간 허선학교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 허선학교에서 청빙을 받고 가겠다고 한 그때까지도 허선학교가 부산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쪽은 생각을 못하고 그냥 ANC를 떠나는 게 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떠나고 이제 허선학교에 처음 가는데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허선학교를 가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허선학교에 갈 때 김해공항에 비행기가 이렇게 랜딩할 때 그 상공에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전 종종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선교지를 가도록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기 전에 상공에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일단 높아서 기도가 잘 상달되기 때문에 또 전체를 바라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 상공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왜 허선학교에 부르십니까? 가서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 만큼 아주 강한 감동으로 제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나는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제게 나는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받은 목회표어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예요. 왜 아름다운 교회가 앞에 붙었느냐? 예, 그때 기도하는데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신 감동은 교회가 아름다워야 성도는 행복한 것이다. 그렇죠. 성도는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이민자니까 다 알겠지만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옷 입었다고 행복합니까? 큰 집 산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메이커의 차를 탄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명예, 지위 얻었다고 행복해집니까? 예, 그래서 행복하다는 건 성도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민 생활한다는 자체가 이런 면에서 이게 정말 리얼한 이야기죠. 왜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까? 예, 아메리칸 드림의 내용은 뭐예요? 그게 바로 좋은 곳, 좋은 환경. 그런데 결국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성도가 행복하려고 하면요. 예,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표를 주신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이 상황에서 이 인랜드 ANC 오늘의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사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모시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오면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청빙의 과정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거의 원형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인간이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친히 만드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장소가 아니에요. 공동체지. 에덴 동산은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공동체지.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에덴 동산,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은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주석 보면요, 거기에 그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Paradise Regained라고 하는 거예요. Paradise Regained, 번역하면 복락원이에요. 낙원이 다시 회복됐다. 이게 바로 밀턴이 쓴 복락원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그 밀턴이라는 사람은요, 신락원, Paradise Lost, 패러다이스를 잃어버린 패러다이스 로스트라는 걸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책이 바로 복락원이에요. 이 패러다이스 리게인드, 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건 뭐냐, 낙원이 회복된 글입니다. 어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글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 보면요,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첫 마디가 바로 그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예, 이사야서는요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의 회복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때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보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야기면서 동시에 뭐예요? 교회의 이야기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바로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에 대해 실망하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또한 지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무리 난무해도 예,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싸움이에요. 예, 이것은요 밀턴의 복락원 스토리와 같습니다. 이 존 밀턴, 이 사람은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청교도 혁명에 올리버 크로멜과 함께 해가지고 정말 이 땅을 완전히 그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래가지고 그 청교도 때는요 신앙 없는 것들, 대충 사는 것들은 가만두질 않았어요. 막 그냥 다,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그 철권 통치였군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가면서 그냥 했는데 결국은 그 청교도 혁명이 실패했죠. 그때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그게 패러다이스 로스트예요. 이 땅, 낙원을 잃어버린 것들, 이 죄인들, 이 부분을 갖다가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쓴 책이니까요. 그게 신락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청교도 혁명을 실패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살고 풀려났는데 그때 그는 정말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떠나버리고 시력을 잃었어요. 늙었습니다. 가난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그가 쓴 책이 복락원이라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복락원을 쓰면서 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상실된 행복의 동산을 노래했으나 이제는 한 인간의 확고한 순종으로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절망했다 말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 그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 꿈을 꾸고 노래하는 게 그게 신앙이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서 패러다이스 리게인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죠. 우리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꿈을 꿀 거예요. 우리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우리의 영적 선포다든지, 아무리 뭐 신망스러운 이야기 많고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이야기 많아도 아니요, 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살 것이고 우린 그걸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요, 여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딱 하나 먼저 나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함이에요. 화목함, 조화로움이에요. 영어로 하면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이게 특징이에요.
자, 여기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이것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음 구절에 이걸 딱 요약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즉 화목한 곳, 조화로운 곳,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예, 어떤 것보다 화목한 곳입니다.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무엇이든 화목한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한 것이냐? 그걸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곳.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어느 날 깜짝 깨달은 게 뭐냐면요, 놀라운 게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이리는 계속 이리예요. 양은 양입니다. 표범은 표범이고요, 염소는 염소예요. 모든 것이 각자 창조된 그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느 순간 이리가 양이 되었더라, 아니에요. 표범이 갑자기 염소가 되었더라, 아니에요. 그냥 일은 일이, 표범은 표범, 곰은 곰, 사자는 사자, 독사는 독사,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안 싸워. 그 다름을 갖고 있는데 충돌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무릎뜨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모니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많은 경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왜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 나하고 다른 거를 용납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것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걸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고 자꾸 비난하고 그 사람 바꾸려고 하니까 지가 바뀌든지 말이죠. 자꾸 그 사람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자아가 자꾸 그쪽에서 거부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것은요, 똑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아름답게 같이 있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모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 안에 너무 중요한 영성은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영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영성이에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 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아니,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와요. 안 그러면 못 와요. 안 와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식 꼰대 반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꼰대도 그냥 꼰대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울트라 슈퍼 꼰대예요. 그러니까 슈퍼 꼰대는 장로님들이고요. 울트라 슈퍼 꼰대가 목사죠, 그렇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는 나이도 먹은 데다가 뭐예요? 우리 다 뭐예요? 어떤 그런 나름대로 가치관과 진리를 움켜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딱 봤을 때 안 맞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얘기해 줘야지.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그러면 때려줘야지. 바꿔놔야지. 우리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이게 꼰대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마음에 진짜 안 들어도요, 품어야 돼요. 옷을 그따위 입어도 받아줘야 됩니다. 하는 행동 그래도 그냥 놔둬야 됩니다. 제가 꼰대 입장에서 다른 꼰대들 연구해 보니까 모든 꼰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날 텐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어쩌면 다름을 받아들이는 영성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거죠. 용납해 줘야 돼요. 다 알면서 참아야 돼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바꾸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꾸셔야 돼요. 그러고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화목됨이에요. 전 이 교회 안에 다름을 인정하는 영성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예요. 두 번째는 적대적이지 않는 곳이. 서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적대적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막 긴장되는 심장이 요즘 표현으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장면 같은 것들이 언제가 그렇습니까? 예, 바로 정글을 밤에 지나갈 때. 왜냐면요, 저 껌껌한 뒤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맹수들이 다 있다가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막 진짜 힘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전쟁터. 지금 특히 전쟁 중에서요, 도시에서 이렇게 시가전할 때 어디 창문 뒤에 이 적지 숨어있는지 모르는데 거길 지나갈 때 보면요, 정말 이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하는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 좀비 영화는 왜 사람들이 보냐면요, 바로 이게 있어 그래요. 이 좀비가 어디서 튀어나올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좀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하스타일. 이 하스타일이 바로 이거예요. 적대적 분위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하고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주고요. 거기에 있으면 결국은 지옥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적대적인 이 어떤 환경 분위기를 갖다가 뭐 정글이라든가 막 적들이 깔려있는 전쟁터 그런 곳이 아닌 때때로 집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경험할 때는 이건 정말 죽음이죠. 아니 전쟁터에서 경험하는 거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적대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정말 살기 힘들어요. 정말 이곳은 내가 와서 보호받아야 할 곳인데 여기서 공격을 받아. 내가 비난을 당해, 정죄를 받아. 그리고 실수만 하면 그냥 짓밟아. 그리고 막 물어뜯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브루스 탐슨의 다림줄이라고 하는 내적 치유 이야기가 딱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밖에서 그 사자와 곰을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 집 벽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그 벽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들라는 거예요. 아모스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떡하라고요? 여긴 내가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벽 속에 독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상처가, 기울어진 내면에 상처가 그거라고 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어떤 분위기가 적대적일 때 여러분 절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적대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돼요. 밖에서 아무리 정죄받아도 안에 들어오면 용서받을 수 있어야지. 밖에서 아무리 비난받아도 여기 오면 보호받고 그 격려받을 수 있어야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참 어떤 경우는요 교회가 더 심해.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 주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뭐 좀 말씀 받다고 그랬는지 막 그냥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슴에다 결국은 뭐예요? 스칼렛 A 그 주운 고시를 붙이고야 마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정말 화목된 곳이 되려면요, 그 교회 안에 무엇보다 십자가 영성이 가득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다 용서하신 거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그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할 수 있었는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그걸 못하냐. 이게 그냥 말이지만 역사가 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달으면서 용서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살겠더라. 여러분, 적대적인 그 마음을 갖게 되면요, 누구보다 먼저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밀턴이 그 신라권을 쓸 때 그때는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사실 밀턴 자신이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락원, 패러다이스 리게인, 이걸 쓰는 그 순간에 드디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적대적이지 않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이면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다. 조화로 화목된 곳은 어떤 곳이냐?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다. 이 사회의 이 회복된 낙원의 모습에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재미,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화목과 조화로움의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재미있다 그 말입니다. 함께 뒹군다는 표현은 재미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재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는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익사이딩 해야 합니다. 가슴이 설레고 그래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은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요. 재미없으면 안 들어와. 그래야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들어오라고 뭐 통금 만들어도 안 들어와. 재미없으면. 재미있으면 들어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 재미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매주일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냥 주일이니까 안 가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가는 거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즐거워야 돼요. 와서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를 즐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저는 정말 저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찬송가에 나오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가, 그거 보면서 정말 제가 몰랐던 걸 깨달았어요. 그거를 제가 이 어떤 피아노 김혜자 그 교수라고 피아노 하시는 분이 그걸 이제 피아노 곡으로 그 러시아가 오픈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러시아 작곡가한테 찬송가를 주고 맡긴 거예요. 이거를 피아노 그 소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한테 와서 보여주면서,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찬송가는 왈츠로 만들었어요. 곡을 딴딴딴딴딴딴딴딴 막 제가 들어가도 날라가 막 그냥. 이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왜냐면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 날라가면 어떡하겠어요. 기도해야지 날라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도 주고 했는데 이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 주시더래요. 왜 아니냐? 아니, 기도가 즐거운 거 아니야? 가사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 그 순간 자기가 너무 회개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니까 행복해. 그게 교회죠. 그게 진짜 신앙의 생활이죠. 교회는 그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사역도 그래요. 사역이 재밌어야 그게 진짜 사역이에요. 그냥 뭐 마지못해 안 할 수 없어서
그거는 벌 받는 거죠. 형벌이지 그건. 즐거워서 정말 기쁨을 해야 그게 사역이죠. 그렇죠? 예,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코이노니아, 성도와의 교제. 진짜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보는데도 막 한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 그냥 반가워 죽겠어요. 그냥 서로 막 얘기하고 감사하고. 그게 교회죠.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인랜드 ANC 오늘의 교회, 전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이 순간,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순간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은 뭐냐? 누구를 어떻게 모실 거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정말 주신 사명 그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딱 거기에 필요한 딱 맞는 사람을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가정, 이 교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기 원합니다. 십자가 영성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적대되지 않고 축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화목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주님 정말 재미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꿈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인랜드 ANC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이 교회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십자가 영성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 삶을 주님 친히 사용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쓰러진 인생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삶으로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떤 그런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인 것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